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가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생명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그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조금씩 이렇게 소망이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우리 하은이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황일천 성도님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그들로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올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와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다시 만나서 제외할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단순하게 와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의 결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린 교회가 비록 적은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열린 교회를 항상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늘 진리 안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5년 됐는데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항상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시험에 들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라도 시험에 들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 보면요, 큰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시편 4편 8편을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각종
각종 이염과 사고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과 돈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입 벌리고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순전히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양성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신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잘나지도 못했고 솔직히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그런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어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저를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목장에서 일할 때 경운기 사고가 나서 또 죽을 뻔했고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도 죽을 뻔했고요.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는 것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선택에도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데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저는 늘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늘 고민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지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절대로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일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변경되고 바뀌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나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평생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도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어떤 일을 마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물론 하루 종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그 일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 충고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억이 새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모두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모세의 지도력에 큰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을 거느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둘려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그 또한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그 또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옳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있었고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다 보면 그들도 점점 지치고 쇠하여지고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육체가 점점 쇠하여집니다. 우리 육체가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근육이 점점 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왜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산에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산에를 못 갑니다. 무릎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1시간 서서 설교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어느새 저도 많이 쇠약해진 거예요. 쇠약해진 거. 전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탁구를 1시간 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근육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탁구 치다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느새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탁구를 치러 갑니다. 그전에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등산 다닐 때 저는 평생 제 무릎은 아프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바람 속에. 네. 그리고 시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돋보기를 안 쓰면 작은 것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강현수 집사님하고 이번 주에 들은 설교가 생각나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인이는 좀 다를까 하고 수인한테 물어봤더니 수인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그랬구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민첩함도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20대요. 그 북한산의 능력봉에 40일 철학을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제 무릎이 용수철 같았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펑펑 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리기 못해요.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이제는 점점 모든 것이 쇠약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는 일들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옳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힘들고 지치고 반드시 기력이 쇠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세가 하는 일이 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느냐?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너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너에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재산도 있고 차도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보험도 잘 들어놓고 있고 연금도 빵빵하게 들어놓고 있느냐?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그래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너희 자녀들이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느냐? 그래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대통령에 당선됐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더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혜의 은혜더라. 은혜의 은혜더라. 은혜더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이나 다툼의 문제가 생겨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는 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함께 짐을 나누어질 사람들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함께 짐을 나누어질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크고 어렵고 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올 것이지만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모세에게도 많은 짐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어 일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구체적으로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행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도록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할 수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잘할 수 없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세우고 각 부처 장관들도 세우고 수석 비서관들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집사와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도 입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이 있으면 손도 있어야 손으로 입에다 뭘 갖다 넣을 거 아닙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없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한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다 할 수 없고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기력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줄을 아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도로는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 자를 세우되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성품이 필요합니다.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도 안 되고, 능력은 되는데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품과 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권위가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장인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만이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도 항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도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자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생애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안에도 많은 은혜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조건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풍성하게 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